아버지하고 저렇게 애틋하게 매주마다 저렇게 만나 봅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인데 1절로 되어 있나요?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오순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서 거기서 올라갔지만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거의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총독에게 그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고소를 당하게 되자 바울이 꺼내들은 비책이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로마로 보내지기 전에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를 이제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했는데 이 베스도는 유다 총독으로 그 앞에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직 내막을 잘 모르지만 바울의 이 재판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 로마의 황제와 매우 밀접한 아주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이제 방문을 하고 부임 축하 인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울에 관해서 이 베스도 총독의 보고를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듣게 되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이제 심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그리빠가 둘이 있는데 아그리빠의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왕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사진 올려봐 주실래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습을 좀 해봤죠. 그림을 그린 아마 데슨 연습을 좀 해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무슨 관계일까요? 이 총독과 이 왕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이 아그리빠 왕은 어디 왕이죠? 로마 왕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있었던 그 무자비한 그 헤롯 대왕의 증손주입니다. 증손주.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유다 왕이었다면 이 유다 왕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세 개로 쪼개져서 헤롯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분봉왕.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책봉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헤롯 대왕과는 이제 전혀 다른 지역 왕이 된 것이죠. 로마가 당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자치적인 이 분봉왕을 이제 허용을 했고 이것을 쪼개 버렸는데 이 로마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힘이 커지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자치적인 분봉왕을 허용했고 대신 로마 황제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로마의 총독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죠.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지하에 있을 때 마지막 왕들이 있었죠. 고종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파견한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있었던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그리빠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유다를 다스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통성이 없죠. 근데 이 이두메인은 구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이제 후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신의 이 본처인 이 이두메인 여인과 이제 이혼을 하고 유대인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400년의 이제 그 암흑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조가 끊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중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을 주도한 이스라엘의 한 가문이 독립을 이제 쟁취를 하면서 하나 왕조가 된 그게 아스몬 왕조인데 아스몬 왕조의 이제 한 딸과 이제 헤롯이 결혼을 해서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귀화를 하고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은 모두가 혼혈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로마 총독보다는 유대 문화나 유대의 어떤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네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아그리빠에 대하여 굉장히 친화적인 이제 발언을 하는데 아그리빠가 그런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귀화를 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큰 광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선포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것이죠. 자, 그러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당황을 하죠.
뭔가 좀 문제를 좀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바울이 상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좀 당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말을 끊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것을 베스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의 눈에는 바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얼마나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하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판을 받으며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곤조에 앉아있는 이 왕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면 그게 미친 소리가 아니면 무슨 소리겠어요? 정말 정신병자이거나 정말 무엇인가 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지금 저기 처량한 죄수의 상태에 놓여 있는 바울을 보고 그처럼 되길, 바울처럼 되기를 원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에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처럼 살지 마 그러더라고요. 사실 많은 부모들도 자기처럼 자식들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죠. 근데 나처럼 되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것도 이 바울이 말한 것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위치, 또 사회적인 명예, 또 학문적인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는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 될 수 있었고 또 부유한 집안의 안락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심히 가난한 자가 되었고 동족으로부터는 이 왕따가 되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진정 나 같은 존재,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고 오류가 난 인생에서 진리와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죽으나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존재로 부당한 시련을 당해도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교만한 착각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눠줘야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그리고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시민권을 가졌으며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신적인 성품을 나눠 가지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것이 좀 부족해도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노력으로 이룬 세상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자기가 일궈낸 거대한 부와 재산을 가진 자신처럼 되라고 하면 되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수입차 딜러인데 1년에 수입이 1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여자분이에요. 5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 세일즈를 하는데 너무나 정성스럽게 남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4년 만에 5년 만에 500대를 팔고 7년 만에 1000대를 벤츠 같은 그런 차를 파는 굉장한 사람. 그 인생의 업적을 제가 읽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족사도 복잡한데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나처럼 그분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업적을 가진 나처럼 되라 그러면 되고는 싶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존귀함과 존재의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나의 나됨, 내가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이 자녀됨의 특권과 영적 신분, 영적 관계 그리고 완전한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영적으로 너무나 이 미숙한 사람이죠. 근데 이 충만한 이 자기 정체성의 이 확신은 억지로 내가 막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긴 아는데 느껴지지 않거나 감동이 오지 않는 것.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증언해 주시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볼까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좋은 축복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비하면 어떤 음악의 전주곡이고 어떤 무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나와요. 빛이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영적인 빛이 빛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야죠. 자,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멈췄습니다. 대략 성경에 대해서 듣고 알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기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아그리빠 왕과 비슷합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지금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이 권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알량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거부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도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면을 하죠. 자, 근데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응답을 회피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더 들어볼 만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 피해간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네, 지나갔던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버니게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계속 함께 이 재판정에 어떤 자리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일까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왜 여동생이 오빠와 함께 계속 다니는 걸까요? 이 여인이 빠져도 사실 이 스토리는 달라질 내용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에 그 여인이 아그리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버니게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로 이 버니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그리파 여동생인데 자신의 오빠와의 근친 상간의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혐의를 받던 여인입니다. 이 버니게는 그의 남편이면서 그의 삼촌이었죠. 그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오빠와 와서 함께 이제 동거를 하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속 소문이 나고 견제가 들어오니까 길리기아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오빠한테로 돌아왔다가 또 같이 살다가 또 나중에는 로마의 디도 황제에 첩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류층의 이 문란한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이 버니게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도와 버니게와 아그리빠가 재판정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바울이 앞에서 이 베스도 총독 이전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5절을 보면 24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벨릭스가 이제 두려워하죠. 영적인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그는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무엇이 복음을 막고 있었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불륜의 욕망이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이 벨릭스는 돈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들은 주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2세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누가 왕 같은 사람들, 총독 같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준 기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불륜과 돈과 자존심으로 그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CCC에는 크리스천 엠버시라고 하는 사역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미인데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화를 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전으로 이제 한국도 오래전부터 이제 국가 조창기도회, 대통령 조창기도회, 국회 조창기도회 같은 것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라고요? 네, 일주일만 지나도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29%라고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300명 중에 87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왜 정치를 하고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왜 다른 일반인들보다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16%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데 왜 거기는 29%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일까? 그리고 왜 정치는 저렇게 엉망일까? 정말 그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가슴이 답답하죠. 정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주도자로 세워지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또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옆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안 되거든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도와야 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술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담배 끊고 나갈게요 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비참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무슨 이유든 어떠지 아이든 간에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충만함을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베풀어 주신 나의 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와 선물들을 내가 가진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초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될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확신 속에서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과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